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석주 전에 새생명축제, 전도축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또 이렇게 3주가 지나는 날인데 12월이기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요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편을 티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로 되어 있고, 이 터키 지역 밑에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 터키 지역에 특별히 여기 에게해 중심으로 이쪽 연안 부분에 요렇게를 우리가 아는 아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 우리 지금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 터키 지역의 요 도시를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보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 배를 타고 뺑 둘러서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고 또 격려하고 또 더 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귀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와 다르게 배로 가지 아니하고 방문했던 도시들을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쭉 육로를 타고 이제 도시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도착했느냐? 이 터키, 아시아와 그리고 이쪽 반대 지역이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를 쉽게 말하면 유럽이라고 합니다. 유럽 지역의 관문 도시까지, 연안 해안 도시까지 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연안 해안 도시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생각했던 대로 전도 여행이 되지 않습니다. 가려는 곳마다 전도의 도시의 문이 막히는, 전도의 문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찾아는 다닙니다. 그러나 찾아다니는 곳곳마다 그 문들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그래서 흘러 드로아하는 지역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드로아는요, 이제 그리스와 이제 유럽 지역과 이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 지역의 연안 해안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트로이 도시라고 하죠. 거기에서 약 한 16km 서쪽에 떨어진 그 지역인데,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환상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어디냐? 마게도냐는 바로 이 유럽 관문의 출발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스의 출발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즉 헬라인 이방인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오라, 이리로 오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은혜 자리를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학고부동한 뜻이 전달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말씀 읽는 가운데, 때로는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단지 오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저 이것은 내 기력이 약하고 내 생각이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개꿈이다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대할 때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놓고 하심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는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에, 그 깨달음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곧 반응하시는, 행동했는.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내가 그 사명을 쫓아 헌신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곧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쫓았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쫓았어. 아멘하고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기 싫었어요. 아브라함도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갔지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지만 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서 성경에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흉년을 만나니까 오히려 금방 떠나버리는 그런 간사함도,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고 말씀 듣는 가운데 무언가 감동이 오고 내가 사명을 쫓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도 힘든 일이 있었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다가 넘어질 적이 많았지. 우리도 가다 보면 넘어질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안 된다는 생각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오늘 그 환상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 어땠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어땠습니까? 때로는 올해도 여전히 해야 되는구나, 힘이 드는구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물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어디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찾아가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때로는 내가 잘 보지도 못하고 관계하지는 못했지만 가끔 만나는 슈퍼 주인들도 만나고, 가끔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때로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오늘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보고, 그랬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전도하려고 감동받은 대로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는데, 은혜를 쫓아 하는데 그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주실 때에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아니라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보자.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런 기억들을 되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헌신에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했던 마음들 다 하지 못했다면, 또 한 번이라도 찾아왔지만 또다시 만나기가 주저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영혼 만나시고, 그 영혼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은혜를 그들에게 간증하고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쫓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사단이 심는 마음이고 악한 영들이 심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 감동 주셨는데 사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사소한 것도 목사님 하나님 주신 감동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지켰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한 30분 새벽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오늘은 4번 기도하라는 음성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4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서 우리 믿지 않는 신랑, 믿지 않는 자녀들 손을 꼭 잡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저렇게 나를 향하여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눈빛이 좋지 않는 나의 지인이 있는데, 오늘은 가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로는 좀 꼴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으로 한번 안아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내가,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한번 안아봐야 되겠다. 사단은 그런 마음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은 그런데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한번 하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안고 여자가 남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가서 따뜻하게, 여러분, 악수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오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원래는 자주 빠졌는데 자주 안 빠져야 되겠다. 맞아. 주일만큼은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가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인 줄로, 성령의 음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고 금방 또 못하게 되면 시험에 들 때,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요,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될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시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언제부터 하느냐? 지금, now,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 들을 때 가장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지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요, 제자리 걸음하는 감동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은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출발하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지역에는 겠죠. 그리스, 유럽의 첫 가문의 시작입니다. 그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유럽, 사도 바울의 유럽 지역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귀한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는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말씀 듣고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에 가니까 그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회당은요, 적어도 성인,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회당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가고 뭔가 내 사명 감당하러 가보면요, 늘 듣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하려고 마음먹는데 안 되대요. 왜요? 가보니까 안 갖춰요. 인프라가 없다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마게도냐를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전하고 싶어도,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가보면 탁탁탁탁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사명 주셨는데 야, 하나님 주셨으니 활짝 열려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활짝 열려 있으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셨는데 가면요, 꽉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닫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해 보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님 전하는 것도 쉬운데 여러분, 꼭 우리가 뭐 하려고 노인정에 찾아가고 여러분, 뭡니까? 그 유치원, 노치원이죠. 노치원 이런데 평상시에는 가면요, 참 뭐 말하기도 좋은데 꼭 우리가 새생명 축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가면요, 아이고 또 왔나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요, 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모든 걸 막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그때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하는데, 그때 우리가 두 가지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잘하는데, 첫 번째,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막혀있는 당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영향력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순종하시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혀 있어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하심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여러분, 낙심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망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 문제, 막혀있는 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두 번째,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다, 사모한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건 진짜 기대하는 것도 사모하는 것도 아닌,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예수도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 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에 가보니 해당도 없고 뭐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 문이 막힌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물이 있는 곳. 여러분, 고대의 도시는요, 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시장들이 생기고 그곳에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즉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물가로 강가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거기 가면 있을 것이라는, 막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막혀 있는 문들을 허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지혜를 쫓아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막혀있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여기도 찾아가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보세요. 찾아가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찾아가니까 나타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 여러분, 한마디로 당시에 고가의 여러분 큰 장사하는 상인, 오늘 큰 손 만나는 거예요. 큰 상인을 만났습니다. 큰 기업의 여사장님이 거기에 탁 있다가 만났는데, 어떤가 보니까 그 여사장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은 바꾼 말은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막혀있던 그곳을, 감동 주신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요, 감동받고 왔는데 계속해서 막히는데, 뭔가 막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기대하고 찾아갔더니 큰 상인 여사장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이방인인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찾아가서 또 찾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 만날 겁니다. 그 영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여러분 주의 사명 감당할 때 힘들 때 그 고비만 느끼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서 찾으러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심령, 주님께서 퍼펙트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마음을 잘 열어 놓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이라 유하라도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자신만 복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늘 자신이 받아들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자기 가족들만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가족들만 세례를 받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큰 여사장님이, 큰 기업의 주인이 그곳에 오늘 집에 자녀들이 있고 또 집에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종의 가족과 하인의 가족들이 있고 또 이 기업체니까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공장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의 가족들이 다 있는데 오늘 이 온 기업 속에 속해져 있는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100명 1000명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한 사람이, 여러분 고구마 줄기 그도 보셨지요? 고구마 줄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구마 줄기는요 한번 땡기면요 줄줄줄줄줄줄 깨져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온 집안, 그가 속해져 있는, 그가 협력하는 모든 직장,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이웃,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직장 동료 줄줄줄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감동 주실 거예요. 내가 누구 찾아가면 될까? 감동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쫓아 그 영혼을 태신자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이런 큰 결실을 맺었는데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지요.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리는 여종 때문에, 점치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주인들이 꽉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종의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또 맞고 옷이 찢겨지고 오늘 감옥에 갇히는데 깊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 주의 사명 감당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요, 예기치 않는 이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잘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일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몸살짓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영적 전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영적 전투가 분명하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한 일 생기고 박해도 받고 방해도 받고 거짓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황하면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거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심하십시오. 말씀이 주시는 대로 아멘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구분했어요. 보통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합니다. 고난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느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 고난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간증하고 생각하고 간증하고 생각하고 간증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사는, 힘들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의 옥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거꾸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시고 열려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나타나는 줄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김승건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슈퍼 옥수수. 여러분, 김승건 장로님, 슈퍼 옥수수. 저 북한의 슈퍼 옥수수. 여러분, 이 노벨상을 3번이나 후보에 올랐던 김승근 장로님의 간증이, 어떤 간증이 있었느냐? 여러분, 슈퍼 옥수수가, 여러분, 이 가뭄에도 잘 안 죽고, 그 옥수수가 열매가 많이 맺어서 북한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고 갔어요. 이제
북한의 이 많은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재배를 시작합니다.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가뭄이 말도 못하는 가뭄이 슈퍼 옥수수도 견딜 수 없는 이 마지노선까지 왔는 거예요. 그때 북한의 연구원들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비가 30mm만 와도 저 옥수수가 분명히 살아나는데 지금 가뭄이 말할 수 없는 가뭄이 오는데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기도하라는데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밤에 18mm의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12mm의 비가 내렸던 거예요. 30mm의 비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렸다. 김성근 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상과는 우리를 거꾸로 살아가라고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 만나면 한번 해보자. 문제 만나면 한번 해보자. 내가 기도하고 삼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기겠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사역, 사명, 우리의 전도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발휘해 주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일들이 부르듯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2월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또 2026년도를 준비하고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출발하세요.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